목사도 소명과 사명과 재능에 맞아야 된다는 게 설교로 딱 나올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목회를 해야지. 왜 주일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나 이거 진짜. 둘 중에 하나인데 회개를 하든지 목회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뭘 하든지 그 재능은 뭐 해야 돼? 기쁘게, 즐겁게.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타고나 내가 노력하는 애 못 이기고. 시작. 노력하는 애가 즐기는 애를 못 이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누가 제일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세요. 저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님 중에 나보다 설교 더 많이 하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봐. 그러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 저보다 설교를 재밌게 하는 목사님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진짜 내가 오늘도 새벽 예배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하기 전에 또 울산 현대백화점 가서 그건 설교도 아니야. 일반인들 모아놓고 강의를 또 하고 왔어요. 내일은 또 어디서 센텀에서 해. 센텀에서 그 백화점 있잖아. 그거를 내가 나 진짜 돌아버려. 나 진짜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요. 그러면 그죠? 아니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 하기 싫은 걸 하는 것 같아? 바로 그거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딱 맞아 떨어졌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려고 내게 그런 재능을 준 거야. 무슨 재능을? 설교할 수 있는 재능을. 근데 그냥 줘서만이 아니라 엄청 노력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머리 빠지는 거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나는 타고나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뭘 했다 이거요. 타고난 데다가 노력하는 데다가 즐기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누구요? 박지성 선수요. 박지성 선수 보고 별명이 뭐라고 그래? 산소 탱크라고 그래.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하여튼 겨울에 흰눈 내릴 때 기뻐 뛰어다니는 개 뛰듯이 뛰어다니잖아요. 다 막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뛰면서 내 진짜 이게 괜히 축구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선수가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뭔지는 몰라도 한 가지는 자다가도 그 일만 하면 뻘떡뻘떡 일어나는 즐거운 일, 그게 재능이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늦었다면 여러분 자녀만큼은 꼭 재능에 맞는 삶을 살게 해라. 두 번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5개나 2개 받은 사람 마음은 같아. 요게 2개, 5개는 마음이 같아. 그런데 하나 받은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달라. 자,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을 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가만 있어봐. 어떻게 가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하여? 장사하여 또 5개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 다시 말하면 주인이 나한테 5개를 맡길 때는 다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냥 바로 한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2개 맡길 때는 다 뜻이 그냥 바로 가 순종한 거야. 두 번째, 자기 자신감. 바로 갔다는 건 뭐예요? 자신감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민그적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은 달라.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뭘 하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뭘 해야 되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 두려운 거야. 꼭 뭐 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꼭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 자기 속에? 자신감이. 그 자신감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누구를 못 믿어 지금? 주인을. 주인이 하나를 맡길 때는 너는 하나는 할 수 있다고 봐서 맡겼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아유 주님이 나를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뭘 하든지 두려움은 안 됩니다. 노래를 해도 담대하게 불러야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냐. 그러면 안 돼. 뭘 하든지 어떻게 권투를 해도 어떻게 뭐 크다고 잘하는 거냐 이래야지. 잘못 걸렸네. 안 돼. 장사를 하든 뭘 하든지. 그래서 성경은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365번이 써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1년이 365일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매일 아침 우리 보고 뭐 해라?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한마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헛짓을 하고 산 거야. 헛짓을. 헛짓. 헛수고. 헛짓거리. 경상도 말로는 뭐라고 그래? 씨잘데기 없는 짓을 하는 거야. 아니 장사해야 될 사람이 땅은 왜 파? 씨잘데기 없는 짓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 진짜 중요한 게 인생 살면서 씨잘데기 없는 짓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헛짓거리를 안 해.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술 먹고 실수할까요? 술 먹고 실수하겠냐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안 하지. 여자 엉덩이 만지겠냐고. 안 하지. 이게 내가 이걸 살면서 느낀 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씨잘데기 없는 짓을 안 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도박해서 돈을 날리겠냐 그 말이야. 나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 가서 하니까 이제 정선에다가 그 해놨어. 카지노를 갖고 이제 외국에 안 가고 거기 가서 하는데 뭐 정선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 뭐 1000만 원 잃었다. 나는 그건 또 이해는 하겠어요, 내가. 그 돈을 따블려다가 잃었다. 근데 정선에 가서 50억을 잃었다. 아니야, 그 돈 갖고 그냥 살지. 아니, 50억이면 그냥 그 돈 갖고 살지. 얼마를 거기서 더 벌겠다고 그렇게 잃어버리냐고. 그게 이름하여 뭔 짓거리? 씨잘데기 없는 짓. 헛짓거리 한 거야. 이놈의 마귀란 놈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보면 헛짓거리 하게 씨잘데기 없는 짓을 해.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삼십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대야. 결국 그거 다 뭐 했어요? 성전에 가서 도로 던져놓잖아. 그 짓거리를 왜 하냐 이거예요. 이유는 알아. 내가 왜 뒤집어 씌어서 그러지 뭐. 그게 뒤집어 씌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주여 뒤집어 씌우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 결혼도요. 뒤집어 씌워서 결혼하니까 그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계속 뒤집어 씌고 살면 돼 그냥. 근데 이것이 벗어져 버려. 콩깍지가
계속 끼고 살면 상관없어. 근데 그냥 벗어져 버려, 결혼하면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부모님이 유난히 반대하면 재고해보세요. 왜냐하면 너는 뒤집어 씌어서 보고 부모님은 맨정신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부모님 의견이 맞아. 막 반대하면 막 죽을 듯이 그러면 죽을 거야. 막 우리 둘이 죽을 거야. 막 아니면 막 도망갈 거야. 하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문 해라 했더니 나중에 더 말리지, 엄마가 더 말리지.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이 작것이. 죽는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 작거다. 나중에는, 아이고, 엄마가 좀 더 말리지 그랬어? 너 죽는 꼴 보라고? 아이고, 진짜. 주여, 눈팅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바람이 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겠냐 그 말이에요. 아고 그니 교회 잘 다니는데 이단에 빠졌대. 웃기고 있네. 그 잘 다녔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3번이 이단에 빠집니까? 2번이니까 빠지죠. 본인들은 세상 없는 소리를 하고 떠들어도 2단에 빠진 건 2번이야. 3번은 빠질 수가 없어. 왜? 성령이 2단으로 데리고 갈 리가 없지. 어떻게 성령이 2단으로 데리고 갑니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성경에 주님이 알곡을 심었는데 마귀 새끼가 가라지를 심었지. 같이 자라지. 그놈 찾아가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지가 심어놓은 가라지 찾아가는. 알곡은 거기 갈 이유가 없지. 알곡이 2단을 왜 가겠어요? 가라지니까 가지. 봐요. 그냥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는요, 제비가 꼬드겨도 안 넘어가. 벌써 제비가 꼬드겨 넘어갈 정도 되면 허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편 말을 듣고 살아야지 제비 말을 듣고 살아? 어떻게 양이 목사님 말을 듣고 살아야지 이단 얘기를 듣고 살아? 말 같은 소리를 해봐. 말 같은 소리를. 그러니까 막 본인은 막 확 싫어지. 바람난 여자 얘기 들어보세요. 야, 너 정신 차려. 너 왜 그러냐? 너는 모른다. 나 인제 인생 사는 맛을 알았어, 나. 그러니까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가 막. 근데 문제는 그게 얼마나 가더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몇 조금이나 가더냐 그 말이에요. 똑같아.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단에 빠져. 나 진짜 이런 말씀은 벌써 너 갔어. 맛이 갔어. 그게 몇 조금이나 가더냐 그 말이에요. 에? 그게 몇 조금이나. 여러분 뭐 대한민국의 뭐 이단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요. 이미 그 전 때부터 다 하나하나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 에?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먼 팔을 받고 살을 때, 사망팔을 받고 살을 때 노아는 먼 팔을 받고 사는 거야.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가냐 조금 가냐 꼭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명팔을 받고 사느냐 사망팔을 받고 사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당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 헛짓거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다가 그러다 다 홍수에 쓸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착각이 보여.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기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모은 줄 알았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만 해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본전만 치기, 그건 네 생각이지. 본전만 해도 잘한 건 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가, 내가 이 부자는 안 만나봤지만 내가 추론할 때 이 부자가 훌륭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사로를 평생 자기 집에서 얻어먹게 한 거예요. 그거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계속 얻어먹어봐. 그럼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좀 딴 집 좀 가봐요 그래. 얻어먹을 집 우리 집밖에 없어요? 보통 그러잖아. 근데 저 부자는 계속 뭐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거지를 평생 도와줬으니까 어디 갈 거다. 그게 착각이라니까. 착각.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 뜻대로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주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이 자기 뜻, 나 이게 진짜 대책이 안 서는 거야 이거.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 고집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 뜻이.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뭔가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된다? 순환이. 돌아. 이게 자꾸 돌아.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든지 돌아. 이 세상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돌려놔 버렸어. 지구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지구가 뭐해? 돌아. 두 가지로 돌아. 지 스스로 도는 걸 뭐라고 그래? 자전이라고 그래. 이게 돌면서 또 뭐를 돌아? 태양을 돌아. 그걸 뭐라고 그래? 공전. 그러니까 지구같이 혼자 도는 걸 하루라고 그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1년. 근데 얼마나 인간이 착각을 하냐면 해가 떴다가 진다고 그래. 무언 해가 떴다 저 지가 도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지가 돈다고는 안 오고 해가 떴다가 진다고 그래요. 해는 그냥 있어. 지가 도는 거지. 그만큼 인간이 착각하고 산다 그 말이요. 뭐 말인지 알겠죠? 인간이 얼마나 무식한 줄을 인간이 몰라. 사람의 몸에 뭐도 돌고 피도 돌아.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람 몸에서 피를 품어내는 게 뭐예요? 심장이요. 그 품어내는 피가 시냇물처럼 졸졸졸졸졸 흐를까? 그냥 무슨 폭포수처럼 쫙 흐를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졸졸졸졸. 나도 그렇게 흐르는 줄 알았어, 피가. 세상에 이 피가 품어내는데, 장난 아니요. 그냥 엄청 센 압력으로 품어냅니다. 그래서 어디 잘못 끊으면 피가 막 솟는 이유가 압력이 그렇게 세서 그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가 돌아. 피가 막 우리 몸에서 돌아. 지구도 돌고 피도 돌고 또 돈도 돌아. 또 계절도 돌고. 여러분 물이 흘러 물이 돌아. 나는 물은 흐르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물도 돌더라고. 잘 봐봐. 물이 산에서부터 물방울이 맺혀서 뚝 떨어져. 쫄쫄쫄쫄쫄쫄쫄 샬샬샬샬 해가지고 강을 해서 바다로 가. 그래서 바다에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이게 수증기로 올라가. 갖고 그 수증기가 떠서 다시 뭘로 와? 비로 돌아. 이 세상은 뭔다? 돈다. 아이고, 그래서 노래에 다 나왔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어떻게 알았나 몰라. 그러니까 알았어. 돌아. 이게 사이클이 있어. 사이클. 서큘레이션. 돈다. 순환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순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어요. 시작. 그러니까 순환은 순환하는데 무슨 순환이 있고 또 무슨 순환이 있고, 그거를 오늘 본문에 대입하면 부익부가 있고 빈익빈이 있어. 시작. 선순환, 악순환, 부익부, 빈익빈. 시작. 마태복음 25장 28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 말이 지금 한문으로 뭔 말이에요 저게?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 있어야 되는데 이놈을 뺏어서 어디로 가? 그래갖고 이제 11개 됐어. 이거는 빵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받아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없어진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건강도 돈도 친구도 다 순환되는데 첫째 돈의 순환을 보니까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오늘 시점으로 딱 멈춰놓고 오늘 돈이 여러분은 도는데 돌면서 돈이 늘어나게 돌아 줄어들게 돌아.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을 살아보니까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돈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돌아가. 자꾸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줄어들고 돌아가. 그 늘어나는 도는 사람을 부익부라고 그러고 줄어드는 사람을 빈익빈이라고 그래. 부익부는 괜찮아. 왜? 계속 돈을수록 뭐 하니까? 늘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빈익빈이야. 빈익빈은 계속 그렇게 돌면 어떻게 될까 이제? 부도나지. 그렇지. 부도나지. 개인이든 나라든. 그러니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 지켜주셔야 돼. 뭐 해주셔야 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부익부라면 괜찮아. 그러나 빈익빈이라면 결단을 하세요. 어차피 인생은 순환되는데 선순환을 시켜야지 악순환을 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러면 집에서 봉투라도 붙여. 봉투라도. 그러면 대번에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요. 지금은 봉투 붙이는 것도 없어졌을 거야. 옛날 얘기지. 옛날에는 비닐 이런 게 없으니까 봉투 붙이는 게. 아마 내 기억 속에 그 옛날에 봉투 붙여 한 달에 10만 원 벌기도 쉽지 않아. 그래도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거 10만 원 버느라고 안 쓴 돈은 50만 원이야.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그거 10만 원 주고 붙이면 못 써 돈을. 그거 얼마요? 10만 원. 하고 못 사. 왜? 나 10만 원이면 한 달 붙여야 돼. 돈은 두 가지로 버는데 첫째 벌어서 벌고 안 써서 벌어. 시작.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 형편을 모르고 자꾸 쓴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범위 내에서 살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범위 내에서 살면 되고 한 달러 살면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으니까 부도가 나는 거요. 아니 부자가 좋은 옷 사 입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 돈 써야 돈이 돌지. 아무 문제 없어. 문제는 쥐뿔도 없는 것이 그걸 사 입으니까 문제가 생겨. 내가 돈이 10만 원 있어. 옷을 하나 사 입고 싶어. 백화점을 갔어. 입어봤더니 막 너무 마음에 들어. 아가씨가 아우 맞췄다. 보니까 50만 원이요. 그러면 언제 사 입으면 돼? 50만 원이 여유 있게 생겼을 때. 그새를 못 참고 카드로 깨! 하고 긁어. 카드가 깨! 하고 지나가는 순간 마음속에서 잘 샀다. 그러면 잘 산 거예요. 근데 내가 미쳤네. 그 미친 거요. 아니 누가 이거 자기가 미쳤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근데 문제는 옷만 사냐고. 신발도 그렇게 사야지. 핸드백도 그렇게 사야지. 화장품도 그래. 카드 긁을 때는 그래. 일시불로 할까요? 분할이요. 한 가지를 분할해야 분할이지 하도 많이 분할을 해놔서 분할이 일시불이요. 그래놓고는 내가 과소비를 하는구나. 이게 정답인데 신랑이라고 돈을 개까지 벌어다가 맨날 모지라. 야 내가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 너 쓰고 싶은 대로 돈 벌어다 줄 남자는 너하고 결혼 안 해. 그냥 내 분수에 맞춰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니 돈 있는데도 안 쓰는 건 잘하는 거야. 있으면 써야지. 돈이라는 게 써야 돌지. 계속 놔놓으면 뭐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쓸 사람이 써야 되는데 쓰면 안 될 사람이 쓰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지.
이제 여러분 부익부 되는 방법 간단하게 알았죠? 꼭 돈은 벌은 만큼 내서 써라는 거예요. 벌은 것보다 더 쓰지 마라. 그러면 빈익빈으로 간다. 벌은 것보다 맞췄으면 부익부로 가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군대라는 게 참 공평한 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쫄병 때. 그리고 나올 때 무지하게 패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얻어맞고 무지하게 때려먹었으니까 공평해. 그지? 그리고 맞은 만큼 패고 왔으니까 공평해. 근데 그건 얘기고, 진짜는 난 맞기만 하고 때려먹지 못하고 나왔어. 나는 손해봤어. 근데 요즘에는 맞지도 않고 때리지도 못해. 공평해. 공평이라는 게 안 맞고 안 때린 것도 공평하지만 얻어맞고 때려먹은 것도 공평이라고. 돈도 그래. 버는 것만큼 쓰는 것도 공평하지만 모을 때 열심히 모으고 쓸 때 멋있게 쓰는 것도 공평이라는 거지.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벌어서 오늘 쓰는 것도 공평이지만 당분간은 벌어서 쓸 때 또 멋있게, 그것도 공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공평이든지 자유롭게 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쨌든 재물의 선순환을 시켜라. 부익부가 되라. 두 번째, 이제 건강도 순환된다는 거예요. 뭐도 순환된다? 음식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차원에서 맛이 나와요. 음식이 맛있어서 맛있고, 두 번째는 배가 고파 시장하면 맛있고, 세 번째는 분위기가 맛있고. 이게 세 가지가 맞아 떨어야 진짜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하고 굉장히 맛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것이 검사가 나왔는데 암 말길이야. 그 맛이 나겠어? 안 나오죠. 그 분위기 때문에 맛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또 자꾸 아내가 맛없다고, 음식 솜씨 없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 음식 솜씨는 시장기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만 먹으면 돼. 맛있게만 먹으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반찬이요? 그러니까 절대 아내한테 뭐 투정하지 마라. 반찬 투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반찬이 맛이 없으면 놔두고 나가서 운동장을 30바퀴만 돌고 오면 라면 또 끓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잘 들으세요. 위장이 좋으면 소화가 잘 되니까, 소화가 잘 되면 잘된 소화가 영양이 다 공급돼서 모든 오장육부가 좋아집니다. 선순환이에요. 위장이 안 좋으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못 먹으니까 모든 장기의 영양이 못 가니까 악순환되는 거예요. 건강도 악순환, 선순환이구나. 그러니까 뭐가 하나 좋으면 계속 좋아지고 하나가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아진다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건강의 선순환이 어려운 게 아니야.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 꼭 음식을 좀 조절하십시오.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냐? 조금 유익한 걸 먹으세요. 현미밥, 콩, 과일, 야채, 블루베리, 브로콜리,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좋은 거요.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 저렇게. 저런 것들을 먹으란 말이에요. 저런 것들을. 좋은 음식. 그러면 이제 먹으면 정말 안 좋은 해로운 음식, 담배, 술, 마약,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술 먹으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기도가 잘 되는 사람도 담배 쫙 피고 기도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시거로 가신 아버지, 없어. 그거 없어. 그게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 안에 거하시는데 거기다 담배 연기 쪽쪽 빨아넣으면 성령님 무슨 민방공 훈련시킬 일이 있냐 이 말이야.
술 한잔 딱 하고 주여 감. 안 돼. 기도가 안 돼. 죄가 기도를 막는데. 이해되죠? 두 번째 운동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한 가지는 꼭 하세요. 탁구를 치든 배드민턴을 치든 조깅을 하든 에어로빅을 하든 뭐 축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뭐든지 한 가지는 수영을 하든 꼭 한 가지는 운동을 하십시오. 근데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볼 때 여자분들은 제일 좋은 게 에어로빅 같아. 내가 보니까 에어로빅 그게 경쾌하잖아. 그죠? 막 푸카푸카푸카 네, 신나잖아. 막 즐거운 음악을 틀어놓고 막 참 뭐가 쑥 빠질 때까지 땀이 쑥 빠질 때 땀을 쫙 빼고 샤워 해보세요. 은혜 받을 때 다음으로 좋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좋을 때가 언제냐? 은혜 받을 때요. 그 은혜 받을 때 나오는 최고 좋은 찬송. 박수 준비. 그 찬송을 같이 불러봅니다. 시작. 짝짝짝짝 같이 불러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게. 짜짜짜짜 최고요. 이 지구상에 살면서 느끼는 기쁨 중에 최고 1등.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은 그걸 알아 몰라? 모르지. 죄사함의 기쁨을 모르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이 부르는 최고 좋은 노래는 뭐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하나 추천해 줄게. 노래방 가서 찬송을 부르려면 찬송을 하지만 아니면 그걸 부르세요. 박수 준비. 시작. 짝짝짝짝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춤추는 거리다. 짜자잔짠짠짠 인생은 속삭인다. 불타는 로망스.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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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내 사랑아. 휘파람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꼭 운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요즘에 웃음 치료라는 게 나왔어. 막 웃으면 치료가 너무 좋아져. 웃음 치료. 근데 여러분 웃으면 과학이 지금 막 계속 증명합니다. NK 세포라는 건 암을 죽이는 세포가 14%가 저 봐. NK 셀이 캔서 셀. 저 위에가 저게 암이야. 밑에가 저게 NK 세포. 저놈이 가서 저걸 죽여버리는. 저 NK 세포가 뭐 할 때 좋아진다고? 웃을 때. 웃는 거예요. 운동할 때.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운동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짓을 안 해요. 그냥 죽어버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고신에 다 좋아. 뭐 말씀도 좋고 경건한 거 좋은데 웃음이 약해요. 항상 심각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 지금 뭐 은사가 다르지만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그 심각하게 살 거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과 운동과 스트레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봐봐요. 한 끼를 굶고 자면 살이 쪽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밤새고 신경 쓰면 살이 쪽 빠져버립니다. 스트레스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는 스트레스예요. 제가 그걸 알아냈어요. 목사님이 쓰러졌다.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누가 뭔 병 걸렸다. 스트레스예요. 거의 스트레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주님 앞에 맡겨. 그냥 뭐하라고? 그냥 맡겨. 그냥 뭐라고 하면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이렇게 굳이 내가 그놈을 짊어지고, 주님 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어떤 사람이 닭을 3,000마리를 키웠어. 다 팔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 팔면 먹을 게 없으니까 3마리를 남겼어. 뭐 하려고? 먹으려고. 통통하게 씨암탉처럼 키웠어. 근데 집에 손님이 왔네? 이제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닭하고 합의를 봤어. 야, 손님이 와서 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퀴즈를 내서 맞추면 살고 못 맞추면 먹는다? 네. 야, 닭다리 2 곱하기 5는 몇이냐? 그러니까 12호. 맞았다. 야, 닭날개. 예. 2 곱하기 7은 몇이냐? 14요. 맞았다. 야, 닭대가리. 예. 365 곱하기 27 나누기 3은 몇이냐? 그러니까 닭대가리가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물 끓여라 이 자식아. 아니 2 곱하기 5, 2 곱하기 7하면 나는 2 곱하기 8 해야지. 왜 나만 365 곱하기 27은 닭대가리가 계산이 되냐 그게? 그러니까 이제 닭대가리가 계산을 하다가 눈치를 알아챈 거예요. 아, 주인이 나를 뭐 하려고? 나를 잡으려고 나한테만 어려운 걸 냈구나. 그러니까 물 끓여.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얼마나 그게 재밌던지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살다가 억울할 때 못 살겠다고 할 거 없고 그냥 물 끓이라 그려라. 이제 막 며느리들이요, 막 시어머니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들 막, 나 못 살아, 그럴 거 없어. 어머니 물 끓여야 되겠네. 스트레스를 줘도 내가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스트레스를 줘도 내가 안 받으면 된다. 여러분, 달란트도 선순환이 됩니다.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재능을 묻어두거나 재능을 재능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5개 봐도 5개, 10개 잘한 거고, 2개 봐도 2개, 4개 잘한 거고, 하나 봐도 하나, 2개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묻어두는 거예요. 재능을 쓰지 않고. 그러면 없어져.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면 봐봐요. 11개 됐어, 이 사람은. 여기 없어지고, 그러면 이것도 이리 가야지. 이건 안 가잖아. 충성한 사람 건 안 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그럼 무조건 부자라고 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요. 작은 부자도 부자예요. 큰 부자도 큰 부자고. 문제는 묻어둔 사람 것만 없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재산이든 재능이든 목회든 같은 원리입니다.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선순환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